12월 13일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복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아멘. 엘리후가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은 완벽하다. 또 자기 하는 말에는 전혀 거짓이 없으니까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쭉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얘기가 다 옳은 말이지만 제일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신다. 근데 이제 의인을 보호하시지만은 의인이 잘못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하시고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원칙적인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잘 했어요. 근데 이것을 욥에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네가 대항하고 이게 저에게 막 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고쳐주시는, 그래서 참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돌아오도록 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얘기에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고통을 받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아예 욥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현실이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있고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진단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진단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올바로 잘 제시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런 식의 정죄를 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예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도 안 되고 어둠으로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윤리적인 거, 윤리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또 역시 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옳게 먹어야 된다.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대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엘리후가 이제 대든다는 게 사실 하나님께 토설한 거거든요.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일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지도 말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욥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찬양만 드려야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좀 그렇게 옳지 못한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몰아세우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일반적인 그런 원리 지식 맞아요. 하지만은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욥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이 엘리후에 있어서의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세로 고답적인 자세로 욥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욥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충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욥이 더 힘들게 하는 고통을 더 증가시켰던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꼭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파악한 공식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충고가 상대방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합당한 말과 합당한 자세로 주변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